이라 제7계명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적이고 그리고 순전한 예배를 언제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영적인 삶이 수반이 되어야 됨이 마땅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사랑과 또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을 비롯한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의 문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웃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혹은 상처를 주거나 괴롭혀서는 안 되고, 심지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혹은 극도로 혐오하거나 혹은 분노하는 감정을 품어도 이것 또한 성경은 모두 살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10계명에는 남의 것을 훔치거나 혹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거나 남의 것을 탐내는 것까지도 엄히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피해나 어떤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고, 결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넘보는 것은 명백한 죄가 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금해야 할 것으로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분명한 주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결하며 또 명예를 지키며 어떠한 난잡함이나 방종함이 없는 단정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7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배우자, 즉 아내이든 남편에 대해서 그들을 유혹해서 그들이 맺은 결혼 서약을 결코 깨트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죄의 유혹을 받게 되면 바로 그 죄의 속임에 넘어가는 전체를 밟게 됩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논리에 휘말리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데도 그 죄를 바라보면서 그 죄의 미혹을 받기 시작할 때, 이건 죄가 아니야 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려는 죄가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마귀는 재빨리 그 죄를 합리화시켜서 우리 안에 그 죄가 양심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그렇게 받아들인 죄로 인해서 결국 우리의 영혼은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급기야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단절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매우 지엄하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고되는 특징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추상 같은 법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와 악을 범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않고 만약 넘어지게 되면 네 목이 부러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강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미끄러졌을 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넘어지게 되면 내가 한순간 미끄러지기만 해도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므로 넘어짐조차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최대한 가볍게 여김으로 가장 자신에게 유리한 최선의 경우로 죄를 해석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종류의 죄에 대해서 가장 엄중하게 최악의 경우를 가장 먼저 말씀하심으로 죄의 심각성을 경고하시는데 주력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도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고자 할 때 혹은 크고 작은 수술을 받고자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해줍니까?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의사를 여러분들이 쉽게 만나신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의사는 항상 최악의 경우의 수를 이야기해 줍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입이 안 다물어질 수도 있고 혹은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고 혹은 눈꺼풀이 안 감길 수도 있는 이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을 해주잖아요. 간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루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저질러지고 있는 모든 난잡하고 추한 이 성적인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간음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거룩한 가정생활, 또 부부의 관계, 가족들의 관계를 한순간에 파괴시키고 나아가서 사회의 모든 질서 자체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그 불행의 시작이 되는 이 간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안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이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신성한 것이고 그리고 신비한 결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제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갖는 신뢰와 사랑, 존경 이런 것들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계약과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결혼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언약을 어기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과 동일한 중대한 문제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언약을 깨트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은 결혼 예배를 통해서 엄숙하게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 서로에게만 언약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결혼하는 모든 부부들이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결혼 서약을 통해서 결혼을 성립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결혼에 있어서 끝까지 그 언약이 두 사람에 의해서 지켜지기를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제도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간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극도의 어떤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운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이 교인들의 죄를 열거하면서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몰살을 당한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군대가 몰살을 당했을까요? 그것은 음행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적인 부도덕함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그 음행의 그 죄로 인해서 한순간에 2만 4천 명이 목숨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음행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도 남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간음은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그 명예를 버리고 짐승이 되고자 하는 추악한 악이 바로 간음입니다. 음란과 음행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는 음행은 단순히 자신을 속이는 문제이거나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사소한 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결한 삶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건전하고 고결하고 그리고 순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만일 우리의 배우자에 대한 태도가 이것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썩은 악취를 풍기는 더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이상으로 바로 이 간음의 죄, 성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라는 것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눈을 뜨세요. 눈을 뜨십시오. 루터는 이 7계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표면적 행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적과 동기와 방법도 금지되어야 되고 마음과 입술과 온 몸이 정결해야 되고 부정에 대한 어떤 기회나 도움이나 자극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사람은 스스로 순결하게 살 뿐 아니라 그 이웃도 순결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켈빈은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여인에게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은 은밀한 정욕으로 타오르는 자가 그럼에도 외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부도덕한 행실로 비난받을 일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우쭐거리는 일이 성도들 안에서 생겨나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간음이나 음란한 행위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음란한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간음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이 계명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 생활이 성결하게 유지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으로 연합을 이룬 한 부부의 인생이 그들의 한평생의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친밀하고 서로에 대해서 진실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결코 고결한 결혼이 추하고 더러운 것들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부패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욕망 어린 눈길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여자와 그 남자를 결혼을 통해서 결합시켜 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 되도록 그렇게 이루시는 것을 그것을 깨트리려고 도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깨트리려고 한다든지 성도와 성도 사이를 깨트리려고 한다든지 성도와 목회자 사이를 깨트리려고 한다든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사이를 깨트리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유혹의 마술을 뻗어서 타인의 배우자를 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정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을 들어가지고 바닥에 던져서 산산조각을 내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다른 남자의 아내와 다른 여인의 남편은 기억하십시오. 결코 당신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질서를 해치거나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그 질서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정을 지키는 것, 부부간의 대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간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모든 범죄의 시작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질적인 간음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음란한 생각이나 음탕한 마음조차도 그것이 간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여인이나 이웃의 아내나 남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는 간음한 자라고 규정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법으로는 이러한 음란한 마음과 생각을 품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심판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한 자가 비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이미 간음을 저지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음의 시작이, 모든 성적인 범죄와 타락의 시작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음란물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자위 행위에는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왜 중대한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악한 행위가 될까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그리고 유기했던 이 범인이 잡힌 사건이 있었죠. 그 사람의 집을 수색해 보니까 수백 장의 음란물 CD가 발견됐다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음란물에 의해서 길들여진 감각, 그리고 어떤 성적인 충동에 자주 노출된 이 잠재된 욕구가 결국은 끔찍한 죄인 이 음란과 간음의 죄, 성폭행의 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음탕하고 사악한 것을 접하게 되면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감각은 이에 지배되고 길들여지게 되고 우리의 욕구는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에게 결코 만족의 수위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감각적이고 더 음란하고 더 변태적인 것으로 인간의 음란의 죄성은 우리 안에서 진보하고 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수위에서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성적인 집착입니다. 수년 전에 강남에서 적발된 이른바 스와핑의 당사자들이 알고 보니까 이 사회에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부부들이 주류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지성과 어떤 인격과 교양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적인 쾌락과 탐닉의 이 뚜껑이 열려버리면 무엇으로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주고 있는 중대한 교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베수비우스 화산이 터진 폼페이에서 발굴되고 있는 이 퇴폐적인 문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간음이 이토록 심각하게 정죄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난잡함을 억제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각을 순결하게 유지하고 이것을 길들이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대한 교훈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익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이 참된 순결을 정의했던 방식인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순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할까 하는 문제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고 바울은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에 어떤 결혼에 대한 어떤 성적인 것에 대한 집착과 잘못된 어떤 상상들을 거두고 온전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주의 일을 도모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합당한 배필을 만나게 해주기까지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순결하게 보존하라는 그런 의미로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고를 했던 것이죠. 자꾸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함으로 그러한 유혹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바울은 그렇게 충고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그릇된 욕구, 즉 결혼의 동기에 대한 그 밑바닥에 있는 성적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혼과 성도의 경건함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이 간음으로 몸을 더럽히지 않는 자를 성경은 순결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를 그 더러운 것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를 성경은 순결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간음으로 가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은 우리의 정죄되고 절제되지 못한 음란한 생각과 마음, 이것이고 이렇듯 생각과 마음에서 음란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자신이 간음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음행에 빠지는 것이 매우 수치스럽고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짓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리고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몸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인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전을 더러운 돼지우리로 만든다면 여러분 그거 이상의 신성모독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그저 밥 먹고 배설하고 그리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도구로, 유희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우리의 몸을 그렇게 디자인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우리의 몸으로 더러운 음란의 도구를 삼는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안 되겠냔 말이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음행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강간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간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음의 죄, 음란의 죄는 모든 성적인 쾌락에 대한 탐닉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을 볼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들을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의 감각을 신중하게 통제함으로써 마귀가 우리 안에 어떤 유혹적인 생각이나 상상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이것을 방어하고 자제할 능력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매 순간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보존하고 우리 안에 음란의 유혹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경로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음란한 말과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음행은 심각하고 치명적인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불륜의 일들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체험할 수 있는 로맨스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칼빈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수치를 모르는 돼지 같은 자들이라고 그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미화하고 합리화시킵니다. 간음조차도 불륜조차도 아름다운 로맨스로 포장을 해버립니다. 짜릿한 쾌락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렇게 포장해서 결국은 영혼을 파멸시키는 미끼로 사용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를 더럽히지 않기를 바란다면 마땅히 우리는 우리를 부도덕한 상태로 이끌어갈 만한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피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의 말과 행실, 심지어 몸가짐까지도 삼가 주의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란한 생각을 갖게 하는 어떤 요소나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말이나 행동, 보고 들음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것들로부터 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음담패설을 할 수 있습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주 음란한 말을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영혼은 음욕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온갖 형태의 음란함을 모두 여러분 안에서 제거해버려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에서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형태의 성적 부도덕을 금하시는 목적이 우리 안에 간음으로 이어질 만한 그 어떤 부도덕함의 연결고리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옷차림을 보십시오. 너무 감각적이다 못해서 아찔합니다. 아주 유혹적이고 자극적인 이런 옷차림들을 한번 보라 이겁니다. 젊은 지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간음이나 음란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옷차림을 하는 것은 반드시 성경적으로 볼 때 죄가 됩니다. 그럼 반드시 틀림없이 죄가 됩니다. 음란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와 음란한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는 자, 양자 모두에게 똑같이 죄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 패션이니까, 내 스타일이니까 이해해달라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말이 통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음란한 복장과 태도와 말을 즐겨하는 성도는 이미 사탄의 먹잇감이 된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사탄은 되도록 더 많은 사람들을 그의 손아귀에 끌어들일 도구로 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방종하고 과도한 노출의 옷차림들을 성도 여러분 반드시 삼가하셔야 됩니다. 앞부분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청소년들의 이 자위행위, 음란물의 중독 모두가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드는 이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차라리 음란한 생각이 들 때 가르쳐 줄게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운동장으로 가세요. 그래서 미친 듯이 몸에 힘이 다 빠지도록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응?
전력 질주. 이 힘이 남아 도니까 음란한 생각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거든요. 빨리 컴퓨터 앞에 벗어나고 TV 앞에서 벗어나서 자전거를 끌고 한강을 가든지, 또 음담패설을 즐겨하는 친구나 사람들 절교하십시오. 멀리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 안에 있으면서 안 보고 안 들으면 되지.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요즘 TV를 보십시오. 한국의 K-팝을 비롯한 연예인들의 한류가 전 세계 청소년들에 끼치는 해악성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음란한 춤과 선정적인 옷차림, 그리고 그들의 그 노래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음란의 유혹에 넘어지게 할지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 영화, TV 드라마, 심지어 이제는 모바일까지 거의 모든 것에서 이제 음란의 자극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음란한 자극은 사탄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어올 길을 닦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음란한 자극을 계속 받아들일 때 문을 열고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몸을 음란한 도구로 사탄이 사용하는 것은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자꾸 볼 때, 자꾸 들을 때, 자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빗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서 들어오라고. 마귀에게 어서 들어오고 손짓하는 거예요. 순결한 양심을 지닌 사람에게는 모든 것에서 그는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우리 안에 어떤 흠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계명은 우리에게 간음만을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관련된 모든 음란함들, 모든 유사한 색욕들, 이것을 다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란함으로 이어질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적인 경박하고 천박한 것을 멀리 하십시오. 성적으로 무너지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의 고결함을 잃어버린 짐승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말과 행동, 춤과 옷차림, 음란한 매체들,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간음이나 다름없는 죄로 정죄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제 순결을, 거룩을 목표해서 그것을 향해 매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목표로 삼고 아름다운 것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여러분 아름답고 고결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그런 아름답고 순수하고 거룩한 것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찾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아름다운 것, 고상한 것,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접하고 대하고 그런 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름답고 복된 결혼을, 이 결혼을 통한 언약의 관계를 굳게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육체의 무절제는 다 죄가 됩니다. 식사를 함에 있어서도 식탐을 갖는 것은 미련한 것이듯 결혼이라는 합법 하에서조차도 성적인 과도한 탐닉은 심각하게 경건을 해치는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존경하는 남편을 결혼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지 발정난 수컷과 암컷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결혼이 짐승과 같은 행위를 합법화시켜주는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결혼 밖에서의 간음도 죄지만 결혼 안에서의 간음도 음란도 죄가 됩니다. 지나치면 모두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집을 매음굴로 만드는 것은 그건 명백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혼인을 통해서 그리고 부부의 침소조차도 음행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명예로운 신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고 배우자에게 있어서도 모든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명예로운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단정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 7계명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가운데 이 계명에 대해서 떳떳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자신을 정당하고 합리화해 보려고 해도 이 진리의 잣대 앞에서 우리는 다 간음을 저지른 자들일 수밖에 없는,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아직도 음란함과 간음의 한복판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음이 이토록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이기는 하나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간음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 앞에 나와서 그분께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돌이켜 지난날 행했던 모든 음행과 간음의 자리에서 속히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기를 다짐하고 그것에 주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하게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간음의 자리에 그리고 음행과 음란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미련을 계속해서 두고 있을 성도 여러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언제 당신의 목을 칠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 그 죄악된 길에서 속히 벗어나십시오. 당신이 즐겨 드나들던 그곳에서 떠나십시오. 아내가 아닌 여인과 이제 결별하십시오. 숨어서 보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불태워 버리십시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주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니라. 아멘. 영적으로 순결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